여러분 잘 쉬셨습니까? 오늘 주 안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우리의 복된 하루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이 믿음의 재단에 이렇게 모였는데, 믿음의 재단에 모인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기도함으로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우리가 보기에 좋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이 좋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복된 하루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우리 함께 평안에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앞에 분들과 우리 삶에는 분수령이 있습니다. 어느 삶을 우리 인생의 믿음에도 마찬가지고 사랑에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고 분수령이 있어서 그 분수령을 넘어가느냐 못 넘어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바뀌어지는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 마라톤 이번에 올림픽에서도 마라톤 나오던데 저는 이 마라톤 보는 거 좋아합니다. 이게 42.195km를 이게 계속해서 뛰어서 완성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뭐 1등을 하든지 또 중간에 가든지 뒤에 가든지 또 완주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끝까지 박수 쳐주는 것이 좀 의미 있는 일이다. 그것을 항상 보면서 느끼게 되십니다. 이 마라톤 하는 사람들이 다른 운동도 마찬가지죠. 뭐 400m, 800m 뛰어도 마찬가지인데 이 좀 약간 장거리, 중장거리 뛰는 사람에게 이 데드 포인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마라톤도 그렇죠. 그래서 이 데드 포인트라고 하는 것은 마라톤 시작을 해서 어느 정도 가기 시작하면 힘들죠. 이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마라톤 천천히 같은데 실제 올림픽 아니면 대표 정도 뛰는 사람들은 우리가 뛰는 거 보는 사람들은 거의 100m 수준까지 뛰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실제로는 그만큼 그것을 일정하게 2시간 이상 이렇게 뛰는 거죠. 근데 이분들이 뛰면 너무 힘들어서 이 호흡과 우리 몸에 이것이 극에 달할 때가 있답니다. 그래서 극에 달할 때 보통 마라톤 선수들은 한 30km 정도 된다고 해요. 이 정도 끝까지 이제 이렇게 가다가 그 마지막 포인트 그 지점에 이르면은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 지점을 넘어가면 그다음부터는 힘들지 않고 갈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마라톤 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데드 포인트 4점이다. 죽을 지점. 그래서 이 단계를 넘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죽을 것만 같은, 그래서 포기하고 싶은, 그래서 어찌할 거는 그런 지점이 있습니다. 이 지점을 넘어가면 그 다음에 이겨나갈 수가 있는, 보통 이제 그 지점을 못 넘기기 때문에 그 지점 거기까지 가기도 전에 이제 나약해지고 흔들리는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의 데드 포인트가 언제 했으냐? 저는 주님의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그들이 2년 혹은 3년 정도의, 우리 성경에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2년, 3년 정도 이렇게 된 것처럼 나오죠. 2년, 3년인데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이 주님과 공생애를 함께 보내게 되는데,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의 이 역사와 사역과 말씀을 듣고 귀신을 내쫓는 일들, 또 놀라운 사람들에게 기적같이 음식을 먹이는 일, 이런 것을 보면서 점점점 믿음들이 조금씩 움직여지고 성장하는 그 과정이 있었습니다. 절대 그들은 성경 표현으로 의하면 주님을 온전히 만나고 이 성령의 능력이 있기 전까지는 하나씩 문제가 많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그들은 혼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어쩔 바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주님을 떠나자 몰래 다 흩어져서 성경 보면 예루살렘 다락방에 사실 숨어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때가 그렇게 데드 포인트다. 이 단계를 넘어가냐 못 넘어가지 못하느냐, 하나 중요한 지점이죠. 이들은 문제들이 많았던 제자들입니다. 용기도 없었고 두려워 있었고, 그리고 지금까지는 주님이 있었기 때문에 그 힘으로 살아가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었는데, 이제 그 인도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주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 줄 끊어진 인형과 같이 그들은 불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마음속에는 이제 내 생업으로 돌아가자, 생업으로 돌아가서 내일 하던 일을 하자, 이런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알고 확인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새로운 결단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사도행전 1장에 있는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직 너희들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게 되어지면 너희들이 권능, 능력을 받게 되어진다. 왜 그러면 그들은 약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능력을 받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말씀의 은혜와 능력, 이 제자들에게 두 선택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자기 생으로 돌아가느냐, 다시 말해서 이 위협 속에서, 위험 속에서, 불안 속에서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까지 왕래하시기 때문에 자기 삶으로 돌아가느냐, 아니면 주님 앞으로 다시 돌아가느냐, 이 선택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주님께서 주셨던 대안이 이것이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나는 떠났지만 너에게 임하면 너희들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능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제자들은 이 길을 선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말씀은 우리 여러 번 들었던 말씀, 왜 오늘 이 부분을 제가 강조해서 이야기한다면, 그들이 그리고 나서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했는가 하면 14절에 보면 1장에서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버지와 더불어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을 받고 그들이 선택한 길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그 무엇을 했느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더라. 그래서 그런 성령의 은혜 속에서 능력을 받고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가 만들어집니다. 초대교회 만들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고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는 그들에 의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들은 지금 부흥에 대한 말씀을 함께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이 땅에 이루어질 부흥,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에 있어야 될 부흥, 그리고 가까이 있는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될 부흥, 우리 가정에 있어야 될 부흥, 내 심령에 대한 부흥에 대한 말씀을 우리 지금 일주일째 하고 있는데,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고 있습니다. 이 부흥에 지금 우리 시대 속에서 이제 부흥이란 말 안 쓰죠.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속에서 모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부흥을 말하지 않는 이유는 지금까지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숫자와 규모에 대한 이런 부분, 헌금에 대한 부분, 부동산에 대한 이런 부분, 그 교회가 부흥했습니까? 이야기하는 것. 아니면 목회자들끼리 교회가 부흥했던 것은 그것을 바라고 그 기준에 의해서. 그러나 진정 그래서 부흥에 대한 말을 전혀 하지 않는데, 저는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흥을 이야기해야 된다. 그리고 진정한 부흥을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적 결단이 있어야 된다. 이게 바로 부흥이라는 것은 주님을 온전히 찾고, 우리 지난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심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다시 회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흥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제와 그제 말씀드렸던 것은 이 진짜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하나님을 아는 중요한 통로가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에 의하지 않고서는 우리들이 하나님 부응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 말씀을 제일 정확히 우리가 알려준 이 말씀의 통로가 무엇이 하나님 말과 통로가 성경 말씀이다. 그리고 세상의 삶입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초대교회 이 제자들, 이 백의 신문도들, 이들 안에서는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은 이것을 다시 확인하는 것, 다시 결단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서 오직 기도에 힘쓰기를 전심을 다했다. 이것이 이들의 부흥에 있어서 근본 힘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2장 30절에 있는 말씀은 베드로의 설교에 대한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제 베드로가 사실은 사도행전 2장 앞에 있었던 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와 지금 성경 2장을 넘어가고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베드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 완전히 다른 사람.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을까? 이것은 우리 인간의 그냥 생각으로는 가능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성령님이 임하면 이렇게 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변화된 베드로가 이제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죠. 정말 귀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성경 2장에 나와 있는 이 베드로의 설교는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엄청난 설교를 하게 되죠. 그래서 실제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 설교를 들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우리들이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사실 그 내용입니다. 그랬을 때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찔려서 감동을 받아서 마음에 찔려서 성경표에 마음에 찔려서 그들의 무슨 결단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백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의 말씀이 그 다음에 있었던 이 역사가 오늘 나왔던 이야기죠. 그래서 그들이 하면서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자신들이 임했던 이 부흥의 역사가 당신들에게도 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언제?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게 되어졌을 때, 그 제사를 받았을 때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보십시오. 그 다음에 42절부터 마침 뭐라고 해요? 그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뭐라고 합니까?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한 번 또 갑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래서 그들 가운데 이제 정말 놀라운 역사들이 그래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세워져서 가는데, 이 교회라고 하는 데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러나 인간이 모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닮아가려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이 교회에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당연히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무슨 문제가 생겼는가면, 그때 그런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통용하면서, 통용하면서 음식을 함께 나누고 믿음의 삶을 함께 나눴는데, 이들 가운데서 그때 모였던 사람들, 이스라엘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원래부터 예루살렘에 살았던 사람들,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유대 땅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주변을 흩어져 있었던, 이스라엘이 망했을 때 흩어졌던 사람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다메섹 쪽으로 간 사람도 있고, 또 터키 같은, 지금 말하면 그쪽으로 고린도 지역에 간 사람도 있고, 또 이집트 같은 아래쪽으로 간 구레네 사람 같은 사람들, 이런 지역 흩어졌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다시 들어왔던 겁니다. 들어와서 살고 있었던.
그래서 이 사람들을 뭐라고 하면 헬라파 사람들, 이렇게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하죠. 왜 그러냐면 그 지역은 다 헬라어를 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살고 있는데 그들 함께 모여서 교회가 이루어져서 믿음의 사람들이 나누는데 이 먹는 문제 갖고 문제가 되어진 겁니다. 이 교회 문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 문제, 그리고 뭐 멀리 따지지 않고 지금 현재의 우리 시대의 우리 교회들의 이 문제와 갈등들이 있는데, 이 문제와 갈등들을 보면은 무슨 중요한 진리의 문제 갖고 교회들이 갈등하고 싸운 적 없습니다. 다 사소한 작은 인간적인 일들이죠. 이건 먹는 문제가 걸렸어요. 먹는 문제. 이 먹는 문제, 함께 음식을 나누는데 이 헬라파 사람들이, 특히 헬라파 여성들이 음식을 제대로 대접 못 받는다는 것, 이것이 시간 가면서 문제가 되어진 겁니다. 왜 헬라파 여성들만 왜 음식을 제대로 대접 못 받느냐, 이 문제 갖고 갈등을 싸우게 되어지니까 이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겨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문제 해결을 하는가 하면은 이 사도들이 이 문제 갖고 먹는 문제 배급하고 공평하게 해서 이러다 보니까 이 주님 말씀을 전하고 이 영적인 생활을, 영적인 말씀을, 영적인 가르침을 해야 되는 이 사도들이 이것을 온전히 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게 되어지니까, 그러지 말고 교회 일을 함께 나누는 일곱 집사, 안수 집사를 세웁시다. 지금 우리 말은 이게 우리 장로님입니다. 그때 안수 집사 장로님이 지금 우리 표현을 합니다. 일곱 집사를 세웁시다. 그러면 일곱 집사를 성경에는 이름들이 쭉 나오는데 거기에 스테반이 포함되어 있죠. 되는데 대부분 어떤 사람 이름을 보면 알죠. 이름 보면 어떤 사람이냐면 다 헬라파 쪽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이게 배려죠. 그들이 소외되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일곱 집사를 세우는데, 신실한 사람들 가능하면 그쪽 사람들을 세워서 교회가 평안을 만듭시다. 그래서 그들이 일곱 집사를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다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리고 사도들이 우리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말씀 전하기를 하겠습니다. 이 일이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초대 교회 속에서 이루어진 주님의 놀라운 부흥에 대한 말씀을 짧게 나누고 있습니다. 이 부흥에 있어서 새롭게 변화되어진 일에 중요한 부분은 뭔가? 공통점이 뭔가? 오로지 기도에 힘쓰기를 전념하였더라. 우리 사랑 믿음의 교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내 심령이 진정으로 부흥, 다시 살아난 믿음의 역사를 만들려고 한다면 오로지 기도에 힘쓰기를 바랍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이 회개의 기도와 하나님께 드리는 간구를 통해서 우리 안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개인적으로 어려움 있습니까? 가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우리 한국교회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아니죠. 있죠. 그리고 우리 민족에게 지금 우리 사회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럼 우리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 지금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뭐라고 알려주면 오로지 기도에 힘써라.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서 성령 임하게 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부흥의 역사가 있게 되어질 것이다. 맞습니다. 우리 개인적인 일뿐만이 아니라 우리 지금 민족이 겪고 있는 이 힘든 어려움, 이 코로나 바이러스, 그리고 이 기후 위기, 여러 상황 속에서 우리들이 이게 문제라는 것을, 이게 위기구나, 이게 정말 위기구나, 우리에게는 정말 힘들고 위기구나 느껴지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해야 되는 거죠. 뭐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는 것. 우리들 그거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역대기하 7장에 있는 말씀이 많다는 말씀.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맥두기들에게 토지를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그게 무슨 말이야? 주님께 돌아오면, 이게 부흥의 역사죠.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만이 이 믿음의 역사가 우리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작은 기도, 때로는 작은 섬김이지만 그 우리 작은 기도에 의해서 우리 이 땅 치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리 병든 한국교회를 치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소망을 갖고 오로지 기도의 힘쓰므로 인해서 우리 안에 다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이 귀한 날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처한 상황 속에서, 우리 형편 속에서, 위기 속에서 주님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성령님의 역사가 임해서 우리가 진정 주님 앞에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복된 삶을 세상에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